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고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한 그 날이 복되게 하셨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이 복은 바로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내용, 그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은 뭐냐? 바로 2장 3절에 나오는 그 복은 복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 이 일곱째 날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반드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할 때에 그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복되는 그것이 복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져 있죠. 대략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은 바로 뭐냐? 육신적인 그러한 결합과 혼인과 자녀 생산의 의미보다도 이 창세기 2장 3절의 이 말씀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날이 복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생명은 뭐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육신이 쉬고 일하고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풍성은 뭐냐? 그런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양식을 먹고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해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복. 또한 어떤 복입니까? 번성해야 되는 거죠. 과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과실의 풍성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결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서 진짜 복은 뭐냐?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것.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이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답답하고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유지되어져서 지속적인 유지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이 더 지속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과실이 더 지속되어지는 지속적인 유지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복이라는 거죠. 이런 복. 그래서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복되게 하신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일곱째 날을 정하셨다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가 거룩해졌습니까? 일곱째 날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일곱째 날. 자, 여기서 사람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왜 날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이 복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복을 행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날에게 복을 줘야 혹시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졌을지라도 그 일곱째 날에 가게 되면 그 날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일곱째 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은 뭔가를 다 할 것 같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게다가 복을 주면 그 복을 이루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복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의 복을 줘야 일곱째 날에 그곳에 가야 그 날에 있는 복을 그 날에 있는 거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가서 일곱째 날에 가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날에 가서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평상시 모든 삶에 있어서 생업에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에 바쁘다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이루어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러한 풍족한 은혜가 풍족한 생명이 또 과실이 맺혀지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참 귀하고 또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세상에 매여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온갖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온갖 오물과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과 은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내는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복받을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그 날에 가서 일곱째 날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날이 무슨 인격도 아닌데 그 날이 무슨 복을 받겠냐 말이죠. 그 날이 복을 받으면 그 날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날을 복 주셨다 했지만은 그 날 자체에게 복 준 것이 아니고 그 날에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들이 그 날에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나님이 지쳐서 안식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창조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의미의 안식인 거지, 우리 인간들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일회째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회째에 안식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가서 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만 쉬고 그냥 안식을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쉬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의 내용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에 우리도 안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안식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이곳에 있으니 너희도 이곳에 오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날, 즐기는 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쉬고 계신 그날 우리도 그곳에서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쉬고 또 복잡했던 것들 쉬고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문화와 사상과 여러 가지 일들, 정신들, 복잡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더 복받고 더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 묻어있던 생각과 때와 더러운 것과 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믿음과 인식과 마음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신 그날 그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안식을 이제 주일로 만드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뭡니까? 7째 날만 복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날이 복되게 된 겁니다. 모든 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7분의 1만 복이었어요. 7분의 1만. 7분의 6은 복되지 않았어요. 7분의 1만, 7째 날만 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날이 복된 겁니다. 모든 날이 복돼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이 복되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에 가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성전에 가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성전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이 다 복되다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로서 구약과 신약은 개념의 차이가 나죠. 그러나 모든 날이 다 복된데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날을 다 쉬고 다 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 일회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하루만이 복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안식의 개념과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지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복되다. 모든 날이 다 복되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모든 날 다 놀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루만 쉬지만 이제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주일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7째 날 쉬셨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6째 만들어졌죠. 6일차에 만들어지고 1일째 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쉬는 거죠.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쉬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쉬고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타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일을 하고 그 다음 힘드니까 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쉬고 안식하고, 안식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냥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거기서 얻었던 풍성한 영혼의 생명을, 거기서 얻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주일은요, 주의 첫날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달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교회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이게 개념이 달라요. 왜 주일이 첫날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부터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일회째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몇세 동안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대로 흘러왔고 그래서 달력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맨 먼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이 맨 먼저 있다는 것,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시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말이라고 하죠. 주말. 그 왜 주말입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토일은 주말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말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주일이 첫날이면 금토가 주말이 돼야 되겠죠. 토요일이 주말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또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원칙 사이에는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 먼저 안식한다. 먼저 은혜를 받는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복과 거룩을 받고 지키면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일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안식의 개념을 잘 우리가 인식하면서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 안식하고 나서 일한다. 오늘 그 내용을 아시고,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번 한 달도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